이 시간 크리스천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참 하나님께 질문할 게 많은 시대와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의 선배 세대이신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에 일제치하라는 그 끔찍한 고생과 박해를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했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복하자마자 6.25라는 끔찍한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무사히 다 어려움들을 넘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누구 못지않다 싶게 참 엄청난 급속도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후손들은 뭐 사는 게 이렇게 어렵다 저렇게 어렵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질문도 하셨을 것이고 나름의 답도 구하셨거나 여전히 구하시는 중이실 줄로 압니다. 또 반대로 오늘날 후배들, 세대들은 어떤가요? 기술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기술 중에는 환경에 대한 기술도 있는데 점점 나빠지죠. 우리가 얼마 전 에코주일도 보냈습니다만 뉴스를 틀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나옵니다. 몸에 쌓인다, 불안해지고요.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장애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출생이 유난히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수는 왜 안 막아주셨나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환경 파괴는 사람이 했는데 왜 아무 죄가 없는 동식물들이 피해를 받나요? 북극곰은 예를 들어 절대로 자기 동족을 잡아먹지 않는데 먹을 게 없다 보니 자기들끼리 잡아먹는데 왜 그래야 하나요? 물론 결국엔 사람이 다시 피해를 보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정도의 환경 파괴는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나라는 발전했고 위상도 이만큼 높아졌는데 그 나라에서 사는 나라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위상도 높아졌는데 나는 감히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 엄두 내기가 좀 어렵다 싶을 만큼 또 젊고 어린 세대들은 이것을 호소하죠. 왜 그런 것인지,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과거의 세대들에게도 있었고 지금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대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참 100% 명쾌한 답이다라는 게 어려운 질문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바로 답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언젠가는 또 답을 듣는 질문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어떠한 내 개인의 질문과 오랜 시간의 기도에 대해 답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만 대체로 어떠한 기도, 어떠한 질문, 어떠한 의심에는 그 답이 오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크리스천의 기다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서부터 이 질문에서부터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있기까지 그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끝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있기 전에 잠깐 공백을 두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나라,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왜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믿는 나라인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율법과 정의가 지켜지지 못하는 그거 바벨론을 통한 심판으로 해결하겠다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신 건 감사한데,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율법과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동원하시겠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바벨론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도 섬기고 그러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좀 억울했나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쟤네보다는 덜 악한데. 이게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의 두 번째 질문이었고, 이 두 번째 질문 후에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을 기다리는 중간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기다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대, 성루, 쉽게 말하면 그 성 중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 합니다. 이 기다림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수대, 성루, 번역본에 따라서는 망루, 망대, 초소, 결국엔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경비 초소나 망루 같은 곳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이러한 장소들은 다수가 우르르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군대에서 경비를 서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 보통 조를 짜서 가거나 하죠. 한두 명의 경비 당사자들만 들어가는 그 초소, 하나님과 북적거림 없이 조용히 독대하기에 좋은, 그래도 나름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파수대, 성루, 초소, 무엇이라 부르든 그곳에 파수꾼 혹은 경비병이 올라가 있는데 적군이 오는 게 보입니다. 위험을 성 안에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전투가 있었고 성 안에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파수꾼은 책임이 있나요? 없죠. 알려줬으니까요. 반대로 적군이 오는 게 보이는데 알리지 않았다, 혹은 졸고 자느라 이걸 못 봤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고 파수대에서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기다리며 지켜보는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오늘은 본격적인 그 대답까지는 말고 일종의 전제 조건,
앞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할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2절에서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 즉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판에 선명하게 새겨 사람들이 오고 가며 달려가는 중에라도 읽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잘 새기고 써라라는 말씀이고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앞으로 하박국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니 새겨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종말이 이르겠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로 또 질문을 했고 성루에서 기다렸고 그곳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답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원칙을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루에서 하박국의 질문에 답하신 하나님의 답변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내가 답을 해 줄 테니 너는 달려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판에 새겨두거라 라는 겁니다.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써라, 새겨라 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것, 좀 큰 국가 단위나 뉴스에 대한 것, 가정사,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진로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들고 나만의 성루, 파수대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기도회의 수요기도회라든지 금요기도회라든지 이 예배의 자리가 파수대, 성루와 같을 수도 있겠고 혹은 가족이 다 잠든 조용한 시간에 우리 집에 나 홀로 불 켜고 말씀 들고 기도하며 만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물론 새벽일 수도 있고 오밤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잠깐 묵상하는 사무실에서의 시간과 그 장소가 성루일 수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의 파수대, 성루,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곳,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은 어디십니까? 한 예로 매일 성경 큐티에 꾸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엇을요? 분명히 나는 저 말씀에 대해 다 아는 말씀이 오늘 큐티 본문으로 나왔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펼쳤는데 막상 묵상하다 보면 인생의 위기 때에 오랜만에 그 말씀을 폈든 습관대로 매일매일 폈든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이 평소에 난 잘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임에도 오늘따라 새로운 통찰력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내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성루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고 말씀, 묵시로 그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 이 시대가 특수하게 요구하는 여러 질문들이 있으실 터인데 성루와 같은 그 곳,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질문의 답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파수대의 시간은 종말을 향해 흘러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왜 이렇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롭지 못할까요?
왜 내 삶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까요? 하박국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심각한 뉴스를 볼 때마다 더러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세다 말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세상이 말세다라는 게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라 이렇게 된답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파수대에서 단순히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새겨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라. 또 하나, 각 시대별로 고민을 가지고 안고 삽니다만 그 모든 고민, 질문들은 점점 정말 말세를 향하여 흘러가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은 3절까지였고요. 2장 4절 이후에 주신 답변은 쉽게 말해 이스라엘이 먼저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당하고 그 바벨론도 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묵시, 이 말씀에 대한 날은 속히 올 것이다. 더딜 것 같아도 기다려보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박국 시대의 종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받고 바벨론도 다시 악한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말의 날이 기다리는 입장에선 더딜 것 같고 내 질문에 하나님에 대한 응답은 더딘 것 같고 이 고통과 고난의 날은 언제 끝나나 싶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참고로 남유다는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결국에는 보냈고 그 바벨론 제국도 다시 무너지고 페르시아, 즉 성경의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며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러했고 우리에게도 이 모든 고민과 질문이 끝나는 심판, 종말의 날이 반드시 제때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파수대에서 듣고 받고 더 나아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묵시, 종말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 우리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 이 종말이 우리만의 파수대에 내려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종말의 날 승천하신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종말 재림의 날,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하박국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장차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바벨론도 심판받은 후에야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이 묵시를 판에 선명하게 새기고 달려가는 중인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 해라. 그날을 준비해라. 이것이 하박국이라는 그 당시 파수꾼에게 전해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 오나 싶겠지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전할 소식을 이것저것 복잡하다 싶으면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 하박국 안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많이들 인용을 했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시작.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은 파수대, 성루, 망대, 망루, 초소, 어떤 명칭을 쓰든 결국 같은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크게 새겨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라. 파수꾼으로서 임박한 종말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까지 여러 질문들이 있었고 기다렸고 결국엔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성루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곳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할 그 경비병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루, 파수대와 같은 그곳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받은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의 기다림의 이유,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물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질문들도 가지고 그럼에도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는 하박국이 머물렀던 그 파수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합니다.